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샬롬. 이 말은 이제 평화, 화평, 평안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지난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성령의 열매, 화평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 가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은 깨어짐, 그 화평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 평화,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그 원수된 것이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그냥 우리 가운데 던져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한 여집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이 화평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시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분의 간증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이런 것 아닙니까? 청소년기에 외적인 모습에 민감한 시기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비관하였고 그로 인해서 자살 충동까지 이렇게 잃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였고요. 그 가운데 정말 근근히 아이를 가지고 난 이후에 또 그 가운데 둘째를 계획했는데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또 이 쌍둥이가 태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답답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쌍둥이를 임신하는 가운데 찾아온 그 어려움이 있었죠. 그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는 그 가운데 병으로 또 이렇게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셨던 것이죠. 또한 그게 끊임없이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유산 증세와
정말 그 가운데 겨우 이렇게 제왕절개 수술을 하여서 아이들이 이렇게 출산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출혈이 멈추지 않아 가지고 이분이 그 가운데 죽음을 넘나드는 3번의 수술을 통해서 그 출혈을 근근히 이렇게 멈추게 하였다는 것이죠. 사고로 몸이 좋지 않으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새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근근히 또 이제 직장에 이제 다시 이렇게 복직함으로 그 모든 것이 또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직장에 또 복직했더니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상사와의 갈등이 또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평안을 찾아다닌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이 집사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 동일하게 느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면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에 가도 무언가를 갖다가 가져도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집사님께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제가 간증문을 다시 한 번 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광야의 시간을 거치며 저는 완전히 부서졌고 그저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갔는데 그 영혼이 살아있겠습니까? 그 육체가 살아있겠습니까? 뭐 산산이 다 이제 부서진 것이죠. 그런 부서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착각했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저의 목자가 되시어 저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완전히 그 영혼도 육체도 부서진 그 가운데 참 그게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겠습니까? 하늘로부터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생각인지는 모르는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게 평안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저는 너무 소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1 양육 과정과 큐티로 경건 시간을 확보하며 저의 시간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무엇이요? 사랑이 자신의 삶 가운데 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고통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죠? 주님은 저에게 늘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모르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지만 정작 주님을 계속 문 밖에 서 계시게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오랜 시간 문 밖에서 제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리석고 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삶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평화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평안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지탱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 자들은 세상이 아무리 평안함과 평화와 안식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평화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그 평화를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평안을 누리셔야 하는 것이죠. 또한 진정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안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감정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만족시키는 것, 그것만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평안은 내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그 우리의 일상에 있는 모든 삶 가운데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신대 김지찬 교수님은 엔샬롬 교양곡이라는 책에서 이 샬롬, 이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샬롬이란, 평화란 그저 두려움에서 해방된 상태, 평안한 기분을 가리키는 것인가?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약에서 샬롬이란 단어, 이 평화라는 단어는 상태보다 관계를 유지할 때 받는 평화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그 복을 갖다가 무엇이라고요? 샬롬,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무슨 말씀입니까? 샬롬이란 단어, 이 평화라는 단어는 그저 내 개인적인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모든 영역이 그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됨, 그 다음에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무엇만을 갖다가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화만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만 그냥 안정을 누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복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쪽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좀 더 과격한 이야기로 하면 그게 바로 기복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만을 비는 그 종교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여러분 그걸 안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종교가 다 이야기하죠. 그죠? 예, 마음의 평안을 준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평화, 평안, 그 화평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깨어진 곳,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없는 곳, 이 땅 가운데 안식이 없는 그곳에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냐면 화평하는 자로, 그 가운데 평화를 갖다가 만드는 자로 우리를 갖다가 세우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깨어진 곳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깨어진 곳이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방금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죠. 그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 아닙니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포이에오,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화목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떤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성도가 누리는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화평이다, 평화다, 안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든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또 딱 보시면서 저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예?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 이 화평을 만드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이제 이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일까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그 성 프란체스코의 이 평화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평화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 화평하는 자로 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도가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합창부를 했거든요. 예, 잘했어요. 제가 아주. 네. 그래가지고 합창부를 하는데 대부분 합창부에서 다 이 그 성가곡으로 해가지고 이 평화의 기도를 다 부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 가운데 이렇게 딱 묻어 있는데 일부 때는 잘 불렀는데 제가 한번 이 가사를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묵상을 하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건 어떻겠니?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지금 제가요?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제가 그래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요. 가사를 잘 묵상하셔야 되는데 제가 뭐 어쨌든 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은 안 오실 거예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가사를 일단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가사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예, 아멘. 이런 이제 잠이 확 깨셨죠, 그죠? 음이 불안정하니까 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이럴 때인데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불안정의 도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평화의 도구, 이것이 이제 피스메이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성 프란체스코가 이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삶, 평화를 정말 만들어가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평화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의 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피스메이커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는 평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미움, 상처, 분열, 의혹, 오류, 절망, 어둠, 슬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 바람이 불지 않는 세상, 그냥 안정한 세상을 갖다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피스메이커의 삶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의혹이 있는 곳에, 오류가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어려워하는 평화가 없는 그러한 장소에 우리가 가서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피스메이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미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 상처가 있는 세상 가운데, 분열이 있는 세상 가운데, 의욕과 오류와 절망과 어둠과 슬픔이 있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된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을 나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었대요. 우리를 미움과 상처와 분열과 의혹과 오류와 절망과 어둠과 슬픔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우리는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피스메이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시면서 그 미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분열 가운데, 의혹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왜 보내셨습니까? 피스메이커, 그곳에서 평화를 너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상처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용서를 우리는 정말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는 일치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의욕이 있는 것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미움, 고부간의 상처, 형제간의 분열, 공동체의 의혹, 청년들의 절망, 병든 자들의 슬픔, 그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평화와 화평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너희들이 평화를 누려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가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화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기쁘대요.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린대요. 하나님과의 그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분명히 사랑이 많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막 미움이 싹튼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간 곳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 용서가 막 있고 있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가서 막 상처가 가득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치가 있던 곳에 여러분들이 감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들이 감으로 말미암아 의욕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성도들의 삶은 피스메이커의 삶이 아닌 트러블 메이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 성 프란체스코와 같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신 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원수같이 보이십니까? 모든 여자들이 원수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남편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만 이상해졌습니까? 네,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시어머니들, 우리 MZ세대 그 며느리들 이해 안 되시죠? 그죠?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다 표현해야 됩니까? 웃으시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두려운 거죠. 더 글로리입니까? 이렇게. 예. 예.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MZ세대 며느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나는 MZ세대니까 나는 나대로 살아가겠다. 그거 맞습니까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 바라보시면서 사랑으로 대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안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봐라 또 세상 모르는 소리 하네. 지가 며느리가 아니라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기에 모든 사람이 누가 빠져 있습니까?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MZ세대 다른 며느리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는 무슨 조선시대 며느리니? 너 왜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잘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 화평케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는 힘과 하늘에서 주는 그 화평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화평을 갖다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삶, 그것이 바로 미움과 상처와 분열과 의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너희가 평화를 만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피스메이커의 삶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피스메이커의 삶은 무엇이냐면 받기보다는 주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기보다는 주는 삶. 그 평화의 기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뭐라고요? 사랑하며, 자신을 온전히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평화의 삶. 그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 해요.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너희의 삶은 위로받는 삶 아니다. 너희의 삶은 이해받는 삶 아니다. 너희의 삶은 사랑받는 삶이 아니다. 너희의 삶은
받기보다는 주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받기보다는 너 위로 줘야 되는 거야. 이해받기보다는 너 이해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 거야. 사랑받기보다는 너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너희가 살아가는 평화의 삶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무엇을 지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임을 이 말씀이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지 않고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받았던 그 평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더 이상 다른 곳으로부터 너희는 이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내가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사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이해와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계 없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왠줄 아시죠? 줘도 내 삶이 고갈되지 않는 것, 그것은 누구와 붙어 있기 때문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만 채우고 내 배만 채우고 내 영혼만 채우며 살아갈 때는 딱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주십니다. 여러분, 그만큼만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냥 일용할 양식 딱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내 배에 들어가는 것, 내 마음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건 반쪽 신앙이라니까요. 반쪽 신앙.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넓히라는 거예요. 넓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더 주라는 거예요. 더 많이 퍼주라는 겁니다. 너의 영혼을 더 많이 퍼줘라. 너의 감정을 더 많이 퍼줘라. 더 이해해라. 괜찮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위로해라. 더 사랑해라. 막 지금 막 육아에 막 미쳐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목사님 저런 얘기하네. 그죠? 괜찮습니다. 더 남편을 배려해 주시고 더 아내를 배려해 주시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그죠? 더 이해하고 더 위로하고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이 피스메이커의 삶, 두 가지의 삶이지 않습니까?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는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삶. 미움과 상처와 분열과 의욕과 오류와 절망과 어둠과 슬픔 가운데서 사랑으로, 용서로, 일치로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가능합니까? 받기보단 주는 삶.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누군가에 베풀어 주는 것, 그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의 삶이 여러분 가능한 겁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아십니까?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절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화평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이 화평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 이것으로는 도저히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여셔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미움과 그 가운데 있는 시기와 그 가운데 있는 질투와 그 가운데 있는 어두운 가운데 화평케 되는 자로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안아줄 수 있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그렇죠.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는지 주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본질은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나를 채우는 거. 내 배 채우는 거고 내 입 채우는 거고 내가 편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든 부모든 내 가운데 부부든 어떤 관계든지 내가 피곤하면 못 섬기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뭘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성빛 교회 성도들이 정말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냥 평생 그 배만 채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영생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10명이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으로 말미암아 100명이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으로 말미암아 1000명이, 내 인생으로 말미암아 10,000명이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10명에 주어지는 삶, 그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100명이 여러분 무언가를 받는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위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맨날 기도하는 게 나만, 내 입만, 내 배만. 이제 그 기도에서 좀 벗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10명이 먹고 그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푹 찌르시는 거예요. 니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저는 너무 연약한데요. 그래 놓고 네가 이런 설교한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 삶을 10명이, 제 삶을 100명이, 제 삶을 1000명이, 제 삶을 10,000명이 먹는, 그래서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 그만큼만 살아가요, 걔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 100명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00명에게 화평을 주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 미움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이 아이가 걸어가는 길마다 분열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먹고 이 아이가 주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맨날 요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요만큼만 주세요. 요만큼이면 됐습니다. 답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도 이 화평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먹고 떨어지실까 봐. 예.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떨어지실까 봐. 예.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그 정도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마음껏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감정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을 흘려보내 주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100명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1000명을 섬길 수 있는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소망하지 않으세요? 왜 꿈꾸지 않으세요? 꿈꾸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꿈꾸자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우리 함께 소망하자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으며 하나님의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삶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뺏기는 삶이 아니에요. 나만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삶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고요, 영혼의 여러분 그 생명을 살리는 피스메이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명예를 가지세요.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여러분, 그 삶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